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 먼저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주님의 그 손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내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정기적인 그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코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깨닫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다 보니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죠. 반면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풍요로우며 또한 자유롭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염려로 가득한 상태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지 않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다양한 문제 앞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에게도 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잠시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 길이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을요, 결코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에 징계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가 더 큰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범죄를 멈추지 않았기에 더 큰 심판을 자초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그러한 섬김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찾기를 오늘 우리 또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기경하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인애와 공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라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새롭게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방황하다가 황폐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안과 풍요를 쫓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슴과 존재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통곡하며 우는 철저한 회개의 제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요, 죄 사함과 구원의 종교이고 또한 종말과 천국의 종교입니다. 그 입구와 관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죄 사함과 구원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회개 없는 종말과 천국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우리가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또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길을 놓치면요, 결국 파국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즐기는 풍요는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케 만드는 악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건강하십니까? 또 신앙인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내외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동일한 죄가 거듭 재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는요, 그 죄의 쓴뿌리까지 잘라버리는 철두철미한 참회의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집요하리만큼 습관적인 범죄는 없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덕적인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모시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나눠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건강한지, 오늘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집요하리만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